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65강에 이어서 오늘은 66강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이제 각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머리에는 금면류관 손에는 이한 낫. 여기 손에 이한 낫을 들었다 하면 마치 농부가 추수하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는 곧 재림시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을 가리킵니다. 한편 주님께서 금면류관을 쓰셨다 하면 재림시의 주님은 초림시와는 달리 강력한 신적 권세를 가지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15절로부터 16절 거둘 때가 이르러. 여기서 이르러라고 하는 뜻은 곡식의 줄기에 물기가 마르고 건조해져서 완전히 수확하게 된 바로 그 적절한 시기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는 곧 본절에서 주의 재림과 세상 심판의 결정적인 바로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17절로부터 18절 제단, 하늘 성도의 금향단. 여기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가 놓여 있습니다. 땅의 포도송이 14절로부터 16절인데 곡식이 구원받을 성도로 비유됨에 반해 여기 포도송이는 불신자를 상징을 합니다. 한편 이 포도송이 불신자는 낫을 든 천사에 의해 수확되는데 이는 곡식이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수확되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19절 큰 포도주 틀, 포도를 따서 즙을 내는 기구. 이는 포도송이가 사람의 발에 밟혀 즙이 되듯이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살육의 현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가혹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20절 성밖. 여기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들어가는 천성, 즉 하늘 예루살렘 성의 바깥,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짓밟힌 불신자들이 흘리는 피가 말의 굴레에까지 이를 정도로
피가 홍수를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말이 일반적으로 전쟁을 상징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곧 종말에 있을 전쟁의 재앙으로 불신자들이 대학살당할 것을 예견하는 듯합니다. 16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고대 그리스의 달리기 경주 구간인데 약 185m로서 1600 스타디온은 약 340km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길이가 팔레스타인의 종단 길이와 일치한다 하여 1600 스타디온을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시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세상의 완전수인 4를 2번 곱한 수에다 다시 충만한 수를 상징하는 10을 2번 곱하여 얻어진 숫자입니다. 따라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가 1600 스타디온에까지 흘러 넘쳤다 하면 곧 세상에 속한 모든 불신 세력의 완전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바람직합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20절은 낫을 든 천사의 환상입니다. 낫을 든 천사의 환상.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6절부터 13절은 새 천사가 전한 심판 소식이었는데요. 오늘은 낫을 든 천사의 환상에 대한 그런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7년 대환란을 마감하면서 시작되는 최후의 심판 때에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될 신실한 무리들과 영영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면치 못할 불신 세상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을 각각 소개했습니다. 이제 본문에는 곡식을 추수하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예시하고 14부터 16절 포도를 추수하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거역하고 핍박하는 불신자들을 엄히 심판하실 것을 예시하였습니다. 17절로부터 20절에 이루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을 주놈이 심판하시기 전에 무엇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을 도모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영영한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21절에 자, 이 말씀을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하는 그리스도. 곡식을 추수하는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또 하나의 장엄한 환상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환상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이한 낫 예리한 날이 선 낫을 말한 겁니다. 그 이한 낫을 가진 사람의 아들과 같은 자가 흰 구름 위에 앉은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장면은 복음서에서 언급된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서 세상의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사람의 아들과 같은 자란 바로 최후 심판 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흰 구름은 그리스도의 천상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가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은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로서 영원히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한 낫이란 주님의 날카롭고 엄정한 심판의 면모를 나타내 줍니다. 한편 구름 위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가 전해준 음성에 따라 낫을 땅에 휘둘러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을 모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추수의 때는 곡식이 익은 때이지요. 이것은 신자들이 천국으로 인도될 만큼 성숙했음을 뜻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신자들의 숫자가 모두 찼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쓴 영혼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최후 심판하시기 직전에 그 모든 영혼들을 먼저 구출해 내십니다. 자, 두 번째,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그리스도.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포도송이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곡식 추수 비유와는 정반대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의 죄악이 멸망의 심판을 받을 만큼 무르익었음을 뜻합니다. 무르익은 포도송이를 천사가 거두어 포도주 틀에다 던집니다. 이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진노의 틀이고 악한 자들의 피를 쥐어짜는 무서운 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분노를 참으시고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관용이며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참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죄가 절정에 달하고 그 열기가 익을 대로 익었을 때 그것은 심판이 다가왔음을 입증시켜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악인들이 흘린 피가 성박 1600 스타디온, 혹자는 이 수치가 문자적으로 팔레스틴의 넓이를 일컫는다고 하나 여기서는 오히려 성경 문학적 표현법을 조차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임이 옳을 듯하다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를 망라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수인 4의 제곱인 16과 완전수 10의 제곱인 100을 곱한 수로서 세상 모두를 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을 우리가 지금 66강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계시록 14장은 세상 끝날의 대환란이 묘사된 12, 13장의 결론이고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마지막 재앙과 최후 심판에 대한 서곡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4장은 사단의 핍박과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찬란하게 보여지는 승리의 장이요
또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잔해한 사단과 그의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최후 심판이 예언된 보수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14장은 계시록의 주제가 가장 선명하게 부각된 부분으로서 요한 계시록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켜주는 가교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4장은 다양한 내용과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세 부분은 또 내가 보니로 시작되는 새로운 새 환상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 1절과 5절은 그 첫째 환상입니다. 두 짐승,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 13장의 환상 후에 요한 앞에 새롭게 펼쳐진 환상은 하늘의 시온산, 하늘 위 예루살렘에 서 있는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무리였습니다.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표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는 하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새 노래의 곡조와 가락은 폭포수의 많은 물소리처럼 우렁찬 힘이 있었고 큰 뇌성처럼 장엄한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노래는 검은고 타는 소리처럼 그 은율이 부드러웠고 조화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14만 4천의 노래는 경박한 것이나 혼란스러운 것들이 전혀 깃들어 있지 않은 웅장함과 장엄함과 부드러움의 완벽한 곡조였습니다. 오늘은 14장을 이렇게 이제 20절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67강에서는 이 14장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으로서 같이 14장을 이제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할렐루야.